33쪽의 13분입니다.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전 중에서요, 부처님이 많은 법문을 설했는데 이 경전 이름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한 거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뜻이 부처님 모든 설법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핵심이 되는 얘기인데, 금강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그죠? 예, 변치 않는, 그죠? 금강 반야는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생사윤회를 해탈하라, 깨달아라. 바라밀, 건너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아라.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으로 가는 경전이라는 얘기고,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열애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여기 또 중도공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죠? 반야바라밀이라 하면 또 매여서 집착할까봐 반야바람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한다. 수불이요.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요까지만 당신이 금강경 해설을 요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반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설을 안 해요. 그 도올 선생도 참 독특하신 분인데, 금강경 경문을 당신 마음대로 막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올 선생은 천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거를 이제 경문을 이해하고 새기는 건데, 뭐 그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분도 계셔야 되니까 마땅히 그런 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종교가 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 금강경 자체는 이제 우리가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종교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문이나 이제 언어 문자, 사유분별로 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여기 또 중요한 중도공식이 또 나와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처님이 8만 대장경을 설해 놓았으니까 당연하게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언어 문자의 사유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죠. 어마무시하게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설한 법,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 수보리 말도 이렇게 당돌하죠.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버뜩 드는 생각인데 도울 선생이 왜 그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앞에서 딱 끊어가지고 책을 더 이상 진도를 못 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좀 허황된 구업을 짓자면, 도울 선생이 혹시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딱 막혔던 게 아닌가, 이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가 얼핏 스쳐 지나는데, 누가 나중에 도울 선생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다시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는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실컷 얘기해놓고 부처님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설한 그 법, 그 진리, 그 뜻이 뭡니까? 법이 있다 없다 양변의 집착을 떠나는 게 법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얘기하는, 중도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까지 설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없다 그래야 되고, 저쪽에서 없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사들이, 선을 하는, 참선하는 선사들이, 조사들이 법을 쓰는 방법이에요. 부처님도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법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없다. 또 법이 없느냐?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중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선사들이 선어록에 쓰는 법문들이 다 중도 법문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이제 고우 스님께서 왜 중도를 강조했는가 알 수 있고요. 우리도 이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중도가 확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선어록을 다 읽어보, 건강경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 뭘 보더라도 또 조사어록을 보더라도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느 정도는 그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보리여 부처님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티끌이라고, 이것도 중도공식이 들어갔잖아요. 티끌이다, 티끌 아니다는 걸 초월한 티끌. 열애는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면 세계라고 말합니다. 세계나 티끌이라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이나 세계나 본질은 하나다.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분별의 눈에 보면 뭐 준호장 당연한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앞에 성철 스님께서 앞에 뭐라냐면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분별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도로 보면 산도 연기고 물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면 산도 물도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투고 분별이 없죠. 그런데 또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중도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산은 산, 물은 물과 중도에서 말하는 산은 산, 물은 물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죠? 한쪽은 분별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생심으로 보면은 산하고 물은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도로 보면 산하고 물은 다르지만은 화합이 되죠.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중도를 공부해야 돼 이치고,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한 본문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32상호를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제 부처님은 특이하게도 깨치고 32가지 신체적 그 모양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여기 이마에 정수리에 여기 백호가 있었다 그러고요. 백호가 있었고 곱슬머리고 평발이고 또 손이 이렇게 길었다 그러고, 뭐 하여가 여러 가지 32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런 32가지 모양만 갖추면 다 열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께서는 32상호는 32상호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상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중도공식이 들어갔죠.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에, 이걸 이제 한강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강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칠보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여기 와가지고 생명까지 이제 좀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목숨은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궁극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강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의 중도 사국에만이라도 행하고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건강경을 실천하고 해설해주는 복이 저 목숨을 헤아릴 수 없이 바치는 것보다도 더 수성하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왜 이게 더 수성할까요? 무상하니까. 예. 목숨은 항상 변하고 상거동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한다면, 우리 이 목숨은 생사윤회 세계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고 죽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사윤회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늘 신도, 불교에서는 신도 잘못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처님 이외에는 전부 생사윤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고 나고 목숨을 바치고 아무리 좋은 진귀한 보물을 보시하더라도 그 공덕은 생사윤회 안의 일이니까 끝없이 즐거움과 행복, 괴로움을 반복하게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중도법은 부처님의 중도의 지혜는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수승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숨이나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목숨을 바치거나 또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보시하고 복을 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행복을 구하는 거라면 이 깨달음으로 중도의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행복으로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제 분명히 구분되죠? 예,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왜 우리가 중도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바라밀 중도의 지혜, 다이아몬드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 아시겠죠? 영원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자, 37쪽에 가면은 14쪽에 관념을 떠난 열반,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 너무 이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도마님들도 마음에 감격이 좀 있습니까? 감동이 좀 있어요. 저는 감동이 좀 있어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만났거나 또 법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다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나 세계관 속에서 정말로 고귀한 인연을 내가 만났다. 정말로 내가 귀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럴 때 체험했다. 이럴 때 내가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항상 함께 하면 좋아요. 그래서 39쪽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지혜의 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경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금강경이 저는 짧으면서도 가장 깊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화엄경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성교학에서는 최고봉이라 하지만 화엄경도 여러 경전을 모아놓은 거고 또 화엄경에는 보면 부처님이 법문을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인 보살들이 법문한 걸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을 가지고 이제 물론 그것도 중도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하고 그 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 법이 부처님 최초로 깨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더 고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며 이 법문을 듣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그죠? 또 모든 상을 보되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열애를 부처를 본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믿음, 이건 부처님 말씀 맞다. 깨끗한 믿음이 나면 바로 궁극적인 지혜. 이제 요거는 이제 한문으로는 실상이라고 써요.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걸 번역할 때는 궁극적인 지혜라는데, 실상은 허상에 반대되는 참된 모양이라는 얘기인데, 참된 모양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참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실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번역할 때는 궁극적인 지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 바른 안목을 갖춘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면은 정견이 난다.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정견이 서면은요. 정견이 서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 뜻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정견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깨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 건강령을 듣고 6조 해능대사는 바로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설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바로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깨칠까요? 우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경문을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있다고 지금 철석같이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잖아요. 안 잡고 있어요? 그래도 전하고는 틀리죠. 전하고는 틀려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오죠. 그렇죠. 이것도 네. 아무것도 안 네. 해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확실히 놔버리셔야 돼요. 내라는 그놈을 확실히 놔버리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다. 나와 둘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 좋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부처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부처되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장 놀라운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깨달은 것이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또 중도공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는 적비 논리라고, 이 대성불교 한자 문화권에서는 적비, 뭐뭐는 아닙니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입니다. 이걸 이제 적비 논리라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해봅니다. 적비.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말하면 그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도공식. 뭐뭐는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공식이다. 불교다, 불교 아니다를 초월하면 그것이 불교. 법이다, 법 아니다를 초월하면은 불교. 그렇게 그게 중도공식인 거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500년 뒤를 염려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벌써 부처님 가시고 26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 한 5번이나 지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 건강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말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처님 법, 우리 중도의 지혜는 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영원할 것이라 보고, 그건 우리 존재 원리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있을 거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불교 신자 수가 줄고 있고 종교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는데 교수님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내가 불자요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불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실까 나는 불자가 또 절에 가면은 마음이 내가 편안해지고 좋더라. 그래 나는 그냥 불교가 좋아. 이런 수준이지. 부처님 가르침이 중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중도를 이해하면은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은 불교가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저는 융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양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불교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상은 아상이 아니며 인상은 인상이 아니며 중생상은 중생상이 아니며 수자상은 수자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이름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관념, 모든 상을 떠나는 일을 부처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도 부처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안다, 모른다는 생각 상에 관념에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별심에 내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사는 거고, 부처님은 그 중생의 분별심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죠. 관념을 떠난 일을 부처라 한다. 부처님께서 수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자, 우리 도반님들은 이 금강경의 중도 본문을 듣고 놀랍습니까? 놀랍니까? 안 놀라죠?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겁냅니까? 겁 안 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우리 도반님들은 굉장히 경이로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네. 놀라운 줄 알아야 한다. 너 지금 스스로를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술벌이요, 열에는 최고의 바람이를, 이제 여기 이제 요 최고의 바람이를, 요때 요 최고의 바람이를, 요게 약간 보니까 어른들이 요 새기는 거에 따라 다르는데, 보통 이제 대성불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육바람일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보시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바람일을 최고바람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또 어떤 분은 이걸 지혜바람일을 반야바람일을 최고의 바람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이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 인욕, 지계, 선정, 뭐 이렇게 반야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나누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해석한다면 저는 정견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8정도의 정견. 예, 바른 안목. 바른 안목은 뭐예요? 중도로 보는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제가 지금 귀에 따갑도록 중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도는 어느 정도 이해해서 중도로 보는 눈은 갖췄죠? 나보는 못 보지만은 본인이 좀 갖췄다 하세요. 우리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는 눈이 사실은 중도로 보는 건데, 이제 우리는 자꾸 나다, 너다, 안다, 모른다는 양변의 이분법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견. 그걸 버리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정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본다. 색안경을 벗고 본다.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견이죠. 그죠? 그 여러분들 지금 눈이 다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볼 때마다 저 친구는 착한 친구, 미운 친구, 그죠? 저 아이는 나인데 잘하는 아이, 저 아이는 나인데 잘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고통이 따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사람만, 내 편만 만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편, 내 편, 나다, 너다, 또 선이다, 악이다, 또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여다, 야다는 분별을 버리고 보면은 여도, 야도 바로 볼 수 있고, 또 좌도, 우도 바로 볼 수 있고, 갑도, 을도 행복하고, 노도, 사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걸 저는 최고의 바람일이다. 최고의 바람. 근데 이 중도 정견도 중도 정견이라 이름할 뿐이지 이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수보리의 인욕바람일을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했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또 우리 실생활에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법문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날에 가리왕,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시달타 태자가 전생 시절에 깨치지 못할 때 전생에 이제 수도를 할 때 이제 그때 왕이 가리왕이었대요. 가리왕. 이제 이 가리왕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에서 숲에서 고요히 명상을 해서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가리왕이 이제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나왔는데, 사냥을 나왔다가 이제 좀 고단해가지고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잤는데 그 궁녀들이, 시중을 드는 궁녀들이 낮잠을 자고 깨어보니까 궁녀들이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놀라가지고 궁녀를 찾는 거예요. 숲을 찾다 보니까 저 어떤 인욕 수행자가 숲 밑에서 명상을 하다가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아름답고 멋있어가지고 고귀하게 보여가지고 그 궁녀들이 글로 모여들어가지고는 거기서 절을 하고 공양을 베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인욕보살이 이제 그분들에게 법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왕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질투가 나죠. 자기 시중을 들어야 될 궁녀들이 저 어떤 거지 같은 수행자인데 가서 거기서 뭐 절을 하고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욕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에게 당신 누구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인욕 수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참는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얼마나 참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칼로 이제 배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가 났어요. 그래도 부처님이 얼굴도 변하지 않고 까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참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양팔을 잘랐어요. 그래도 부처님이 얼굴빛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저러니까 양팔을 잘려도 태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봐라 그러니까 이 성부심이 나가지고 가려왕이 이번에는 다리도 잘랐어요. 그 양팔 다리를 잘라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부처님 얼굴이 처음 만난 얼굴하고 똑같이 평상심으로 대하니까 가려왕이 이제 그때는 자기가 놀란 거예요. 인욕 수행을 하는 수행자인데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거기서 가려왕이 내가 섬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도인을 해쳤구나 이런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복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수행자이군요. 참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가 훌륭한 위대한 수행자를 몸을 상처를 냈으니 그죠? 팔 다리를 잘랐으니까 내가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은 부디 당신께서는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으로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려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진심이 있고, 그죠?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또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죄를 참회하고는 구해달라고 부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죽어가지고 그 뒤에 부처님도 이제 돌아가지고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성취하고는 이리저리 하다가 첫 설법을 하는 사람이 오비구구가 있잖아요. 5 수행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은 분이 바로 이 가려왕이 몸을 바꿔가지고 꽃단자가 된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봤어요. 어느 전에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초기 경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요거 우리 금강경 도반님들이 얘기해 줘야지 했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무리 악한 짓,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생사윤회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박등하게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우리 절집에는 스님들이 아무리 저래도 스님들이 좀 감싸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되지만은 이제 스님들께서 이게 이 불문의 어떤 하나의 전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그죠? 아무리 악덕하고 저러더라도 원수로 만들면 안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비무적이란 말이 있죠. 자비무적. 같이 해봅시다. 자비무적. 자비심에는 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려왕에게 이렇게 했지만은 그 가려왕이 그랬지만은 부처님이 인욕 수행을 하면서
여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악독했던 가리왕도 그죠?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2년에 부처님 첫 번째 깨달은 제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이제 곧 마저 더 합시다. 그 가리왕이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나라는 내가 있다는 그 양변에 나는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죠? 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내라는 생각,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 내가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보복하는 화도 나고 원망을 했겠죠. 보복할 마음이 났겠죠. 그렇지만 나는 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무하고 영기고 중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 정견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왜? 내가 무아인 줄 나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도마님들도 무아인 줄 알면 이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들고 괴로움을 받고 느끼고 있다면 그 힘들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걸 이름해서 원수 마군이라고 합시다. 사탄이라 합시다. 그 사탄 마군이 왼수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처럼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 없이 평상심으로 여여하게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연민의 마음. 그렇죠. 연민하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 왜 연민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나를 공부시켜주는 사람. 예, 나를 그죠? 향상시켜주고 나를 지혜의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나를 모함하고 요구하는 것은 내 공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고 보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국사에 가니까 건강경을 공부하는데 건강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이고 중도를 내가 이해해 보니까 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있으면서도 없는 중도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양변에 떨어지면은 성내고 원망하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보면은, 그죠? 내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해서 영원한 대자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되면, 아, 나도 본래 완전하고 저 사람도 본래 완전한데 내가 분별망상 때문에 화내고 성냈구나.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양변이야. 이건 분별망상이야. 이렇게 정견을 세우고 알아차리면, 그죠? 아, 내가 그렇게, 저 사람도 본래는 부처인데 저 사람이 이기심과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남을 저렇게 해코지 하는구나. 저 사람도 본래는 부처인데 양변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욕망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연민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연민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내 안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나를 지키는 길이죠. 내 자성을 지키는 길이죠. 내 부처님 마음을 지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부처되는 길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쓰면은 남을 원망하고 성내지 마시고 연민을 하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원수를 연민하기. 마구니를 연민하기. 사탄을 연민하기.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인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로움에 빠뜨리는 분을 연민으로 대하는 훈련,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굉장히 점핑을 해요. 굉장히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100일 본문을 10번 읽고 고우스님 본문과 이제 건강경이나 육주동경 공부를 해가지고 한 10년을 해서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걸 이해해서 이제 좀 불교를 보는 눈이 조금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화두로 체험하니까 이제 가나선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고해졌어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봉암사 명상마을이라는 큰 불사를 이제 수자 스님들 모시고 그 불사를 하는데 이제 소임을 좀 맡아서 일을 하다가 그 소임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기꾼들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돈을 빼돌렸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제가 그 일을 맡고 있는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불사를 저렇게 하는, 또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에다가 또 이 거룩한 삼보정제를 가지고 불사를 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은 필시 마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나고, 그죠? 밥맛이 나요, 안 나요? 식욕도 없고, 막 짜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행복해요? 힘들죠. 근데 제가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중도를 공부하고 정견을 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가봐 보니까 내 몰골이 이게 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돌아보니까 내가 명색이 내 존재 원리가 중도고, 그죠? 남들 왼수도 중도로 보러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저 사람을 마구니로 보일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생각에 불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부처님 일인데 이게 잘 돼야지 하는데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미워 보이고 마군이고 사기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사와 불사 아닌 것을 양변에서 보니까 내가 힘들어요, 행복해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분별 망상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병견에 빠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사조차도 집착 없이 양변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집착하는 건 내가 있고 이 불사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 또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가지고 내가 양변에 빠져 있구나. 이 불사를 잘하고자 하는 그 법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의고 저 사람도 마구니지만은 지금 마구니 행을 하는 것은 저 사람도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저렇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부처이지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다. 마구니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에 쫓이고, 그죠? 돈을 욕망을 추구했으면 저렇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 이제 여기 부처님이 여기 가리왕에게 원망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 공부가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형국 도반님이 말한 것처럼 저 마구니를 내가 만나게 된 거는 내 공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 역행보살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공부라든가 이 불사나 제가 저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아상이 없었고
사람이라는 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었고 내 영혼이 있다는 상도 없었다. 이제 무아였다는 거죠. 무아.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상을 떠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지금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이니까 우리도 깨달음의 마음, 중도의 마음을 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양에 집착 없이 마음이 나야 하며, 이것도 내어야 한다는데 나야 하면이라고 해서 나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이 나야 한다. 우리 도마님 여기 조금 되죠? 우리 오복희 도마님 보이차 공양도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이 나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 항상 이제 남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공양하고 할 때마다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 무주상보시를 한다. 따라해보세요. 무주상보시. 그러면 우리가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헤아릴수식하다. 근데 만약에 요거는 10원, 요거는 100원, 요거는 만원, 요거는 10만원, 요거는 100만원 이렇게 하면 100만원짜리 보시 공덕이 되니까 그 마음을 놓고 하면은 10원을 하더라도 무량한 보시가 되는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작은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그래서 부처님, 성철 스님도 장사를 하더라도 10원짜리 장사를 하지 말고 큰 장사를 해라. 10원짜리 놓고 복 받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10원짜리 놓고 무주상보시 복덕을 하면은 무량복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셔야 한다. 열에는 모든 중생이라는 관념은 중생이라는 상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다. 본래 부처단 말이죠. 수보리여 열에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 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처님이 이런 모든 설법을 했는 것이 전부 참된 말이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고 행해라는 말이에요. 행해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거짓도 없다. 진실이 있다면 양변에 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거짓이다, 진실이다, 양변에 떨어지니까 그것은 또 분별이 되는 건데, 요 열애가 얻은 법은 중도법이기 때문에 진실이니 거짓이니 하는 양변이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도 공식입니다. 진실이니 진실 아니니 하는 걸 초월한 진실. 그러니까 절대 진실이 되니까 모두 진실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고, 우리는 진실이다, 진실 아니다는 양변에서 들으니까 진실한 법문을 진실하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부처님은 진실만 있는 절대 세계에 사는 분이고 우리는 상대분별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존재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지고 절대적인 마음을 쓰면은 우리 마음도 부처님 마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이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부처님 마음 같은 눈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인연이 갖춰지면은 모든 것을 빛이 나면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내 능력,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바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바른 공부에 인연이 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바른 한국사에서 바른 지혜의 눈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참 자랑스럽죠?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부처님이 설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신 뒤에 2600년 뒤에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금강경의 중도 뜻을 이해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기서 읽고 외운다는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걸 당연히 읽고 외우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중도를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간다는 것은 집에서도 중도로 보고 중도로 말하고 듣고 마음을 쓰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반응이. 예, 그래요. 그래서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그렇게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우리가 완성이 된다고 보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고, 불교의 믿음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도 믿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과 같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법등명, 자등명 했잖아요. 중도법에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밝게 한다. 자기 마음에 의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밖에 유튜브 도사들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믿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데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정견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전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면 영원한 행복으로 반드시 갈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걸 다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좀 부지런히 읽어 오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 봐가지고 핵심적인 거, 이제 보통 읽어가지고 그냥 들을 거는 반복되는 거는 가능하면 줄이고, 이제 새로운 얘기들, 이런 얘기를 새겨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조 단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읽어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도에 대한 얘기가 안목이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이게 처음 중도 본문입니다. 네. 자, 육조 단경은 그러면 구입하는 건가요? 육조 단경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갖다 놓을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다음 주에 갖고 와가지고 가져가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